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 현대 교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면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는 서로 교회 안에서 분파,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서로 파당을 짓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낸 사람들 뿐인데 왜 그 사람들을 너무 짙게 세우느냐, 우상처럼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세상에서도 범하지 않는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용납해버린 이런 죄를 보고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고 오히려 징계하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로 한두 번 잘못하는 것은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맞지만 그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을 때는 징계를 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징계가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인들이 잘못했을 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6장에 와서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너희들이 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느냐,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왜 세상 사람들의 자꾸 판단을 맡기느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즉 교회하고 세상은 기준이 다릅니다. 판단 기준이 다른데 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느냐, 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는 오늘날 현대 교회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는 들어왔는데 예수는 믿는데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어리니까 여전히 믿기 이전에 세상 방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그런 공동체인데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이런 것은 교회 정체성, 교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판단해야 될 그런 공동체인데 오히려 판단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어떤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로 교리적인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적인 오해.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분별해서 그것을 버리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런 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최초의 제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안 먹으려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덜썩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집안에도 보면 옛날에 독국물 있잖아요. 사이난가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아주 이렇게 봉지를 해가지고 독국물, 취급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몸에 좋은 보약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독약이라도 보약병에 담아두면 보약인 줄 알고 먹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뭐가 살짝 이렇게 왜곡시켜 놓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느 상중가 마을 회관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 마을 회관 냉장고에 음료수병에 뭔가 농약을 넣어놔가지고 그걸 모르고 어떤 할머니가 먹고 죽은 게 있잖아요. 독약은 독약으로 취급해야 되는데
독약을 그냥 음료수병에 넣어놓으니까 그걸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귀는 살짝 비틀어 가지고 포장지만 바꿔 가지고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 사단의 거짓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은 영지주의라는 가르침이에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사람은 분명히 우리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이게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살아있을 동안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종교인들은 이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따로 딱 분리시켜 놓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침 안에서도 두 부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악하다고 하면은 육체는 괴롭혀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행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영화에 보면 십자가 이거 메고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맨 것을 자기도 고난에 동참한다 해가지고 메고 가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육체에 막 학대를 가해가지고도 내가 악한 육체를 죽이고 선하게 살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니까 육체적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혼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주 참 무서운 것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이걸 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 한 대 때려놓고 나서 내가 때린 것이 아니다. 얘 주먹이 때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주먹이 지 마음대로 나갑니까? 누가 시켜서 나가야 됩니까? 본능적으로 나갈 수 있지만 사람이 머리에서 조종하니까 이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미워해서 한 때려놓고 나도 나는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주먹이 나갔을 뿐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가 듣기에는 참 우스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도둑질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흔히 하는 전도 보면 이제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 보면 이제 끼에 두른 띠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인데 그거를 줄여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잖아요. 영적으로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예수를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암 환자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약을 좀 드십시오. 이 약을 드시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약 내가 뭔지 알고 먹느냐? 그래서 약을 안 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약을 안 먹어 죽었습니까? 암 때문에 죽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약을 안 먹은 게 아니고 이미 암에 걸려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약을 먹으면 물론 진짜 낫는 약이라면 낫겠죠.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안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 병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었더라면 나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식이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죄를 지었지만 천국 가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너희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내니라. 너희는 세상 사람과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살아갔더라면 지옥 갈 텐데
너희들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이 무슨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냐면, 예수 믿었으면 이제 의롭게 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런 또 거짓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을 때는 죄를 지으라고 어렵게 해 주셨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어렵게 해 주셨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결론에 보면 뭡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살려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죄 가운데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금 또 용서해 주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그 지금 영지주의자를 따르는 자들은 지금도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아온 여자, 이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놓쳐버리고 그 약한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이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뭘 쭉 그리는지 쓰는 거 쓰잖아요. 그렇죠? 제가 추측하기는 그 앞에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썼습니다. 죄. 500 쓰면 500만 원 떼먹은 사람이 간이 뜨끔하잖아요. 보리밭 사고 친 사람도 간이 뜨끔할 것이고.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들키지 않았는데 자기 죄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분이 내 죄를 다 알고 있구나 싶어가 하나 둘씩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보게 되네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에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은 왜 용서해 주겠습니까? 또다시 가서 죄를 지으라고 용서해 주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는 겁니까?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다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한 장 더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보통 기독교 대학 앞에 가면 이제 큰 바위에 이런 글씨가 많이 써 있습니다. 여기 진리는 세상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 앞에 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죄의 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듯이 또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너는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다. 죄. 왜냐하면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을 해주잖아요. 구원해 주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다시는 그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은 죄의 종이면서 우리가 자유롭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죄의 종이면서 죄의 종인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봅시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은 내가 모든 걸 할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내게 유익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자유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하니까 여기 자유롭게 왔잖아요. 근데 병실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오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 오겠습니까? 감옥이란 굴레에 있기 때문에, 병이란 무거운 짐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나아야 되죠.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앞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부터 감옥에서 건져내 주리라. 병에서 건져내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로부터 자유를 해야 뭐 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감옥에 있는 동안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면 1차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감옥으로부터 풀려 나와야 교회를 올 수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은 뭐 할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뭐 할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고 선을 행할 자유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감옥에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병실에 있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도록 이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하느냐면 다시금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왜 자유를 줬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죄로부터 건져 주셨으니까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왜 죄를 지으면 다시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건져줬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쪽으로 안 가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자유가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죠. 우리가 감옥에서 나온 이상은.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있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식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음식을 또 준비하고, 이 몸과 이 음식 사이가 서로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을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이 우리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들게. 적절한 양의 음식을 먹으면 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그 자유를 방종으로 써버리면 오히려 먹은 음식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만에 걸리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결국 병상에 눕게 하면 음식이 결국 우리의 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해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유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유익하도록 써야 돼요. 유익하도록. 해를 끼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제.
그래서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방종. 그래서 저는 참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저분이 정말 자유를 누릴 줄 아는 분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마음껏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일을 하면 죄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모든 것을 할 자유는 있지만 주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우리 몸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몸을 위해야 되니까.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바로 술입니다. 술. 사람이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그 사람이 술이 좋아가지고 자기 자유로 마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거죠. 이때는 이제 술과 주인과 종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제 마시기 싫어도 술에 중독되면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유가 아니잖아요. 저는 술뿐만 아니고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취미 활동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자유로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지나치면 내가 통제를 못하면 그때부터 나는 중독이 되어서 그것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는 절제. 그래서 무슨 취미 생활 하다가도 이게 내 생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싶으면 단호하게 딱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 보면 바둑도 그렇죠. 바둑도 뭐 사람들 모여 침묵을 도모하기는 좋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바둑을 뜨다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예배 시간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낚시도 낚시 그렇죠. 그 취미 활동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 너무 깊숙이 빠져버리면은 이제부터는 자유자가 아니고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유익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이 나를 자꾸 주인 행시하려고 하면은 내가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독이 되면 돼요. 중독. 취미 생활도 그렇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은 몸을 위해서 합니까? 뭘 위해서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운동에 중독이 되면 건강을 해칠 만큼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잖아요. 운동하고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유익을 주고받을 수 되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절제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에 노예가 된다는 거죠. 노예. 뭘 하다가도 다른 중요한 데 있으면 하던 걸 딱 스톱해놓고 더 중요한 걸 할 수 있으면 중독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을 밀어놓고 계속 거기서 몰두한다면 그건 이미 우리가 중독된 상태다.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때부터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유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지. 뭔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지나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종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술 마시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마십니다. 나중에는 마시기 싫어도 계속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중독이 된 거죠. 중독. 아침이 되면 후회하면서도 저녁 되면 어떻습니까? 또 술병을 들고 마시잖아요. 교도소에서 그때 예전에 한번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도저히 술을 못 끊어가 철사로 입을 꼬맸답니다. 철사로 입을. 얼마나 독합니까? 꼬매가지고. 그럼 나중에 술을 끊었나. 나중에 보니까 빨대를 꽂아가 마시되는 빨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건 이미 술에 노예가 됐단 말이잖아요. 자기 마음은 안 마시고 싶은데 몸은 이미 술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술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우리 몸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간음죄가 많겠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간음죄가 많겠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간음죄가 많습니다. 공산주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답니다. 그거 하면 아주 강하게 벌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은 그러한 죄를 지으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간통죄 폐지를 했잖아요. 간통죄 폐지. 뭐 인권, 자기 의사 존중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법 앞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자유로운 것이고 그 잘못된 법을 따라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다 죽을 운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건지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뭘 하라고 자유를 주셨겠습니까? 이제부터 이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 창기의 지체를 만드는데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요 당시 이제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간음을 했더라도 내 마음은 간음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육체적 본능을 따라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과 몸을 분리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어디에도 몸과 마음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었다. 단지 육체적 본능만 채우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한 소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과 육체는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이고 육체로 짓는 죄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사람이 짓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자, 몸과 마음이 하나이고 또 이것도 이제 보면은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몸 안에 짓는 죄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죄라고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각들이 성범죄를 짓는 거하고 장가간 사람이 성범죄를 짓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왜 다르냐면 총각은 아직까지 배우자가 없습니다. 단지 성적인 범죄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상대방에게 죄를 짓지만 누구에게 죄를 짓습니까? 배우자에게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몸 안에 있는 죄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을 따라서 간통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죄를 지으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하고 안 계시는 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총각이 어디 사창가 가서 하룻밤 자고 나오는 거하고 장가간 사람이 자고 나오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총각은 그냥 본능을 따라서 뭐 돈을 주고 매출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장가간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매출한 것도 문제지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세상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여호와 앞에 득자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집트에서는 당연히 그런 성적인 타락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안 됩니다.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3장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장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성전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냐면은 이 앞에 내용이 뭡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교회 안에서 파를 나누고 서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오늘 6장에서는 똑같은 내용 가지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죄를 짓느냐, 즉 세상적 사람들과 음행하는 것도 성전을 못 오가는 것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의 성도들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또다시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해준 거죠. 죄의 종일 때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죄가 시킨 대로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로부터 건져주시니까 이제는 그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반드시 자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유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지, 교회에 덕을 세우는지 항상 생각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유를 방종하면 이때부터 자유가 아니고 나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 남자들 술, 운동, 취미활동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엔 내가 좋아서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에 빠져버리면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중독되었다. 내 스스로 그만둬야지. 그만두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나는 자유가 아니고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은 남 다 하는데 뭐 나도 괜찮겠지. 그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을 항상 알고 기억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